사실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와 대조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낮과 밤처럼 요셉 이야기가 39장에 등장하는데 정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치는 너무 뚜렷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 시작. 유다의 타협이 초래한 창세기 38장의 어둠과 정반대로 창세기 39장은 유혹에 강하게 저항하는 요셉의 모습을 환히 비춰주고 있다. 이 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39장에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아까 37장에 처음도 요셉만 나온 건 물론 아니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셉이 주인공이었죠. 꿈 얘기를 하면서 팔려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39장에는 이제 이집트에 팔려온 요셉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안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거기 39장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이 있는 집에 지금 팔려갔다는 얘기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겠다. 누구한테 한 약속이었죠? 옛날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실 때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매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 보디발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집안에 기르던 여러 그 종들 가운데 바깥으로 내보낸 종도 있어요. 그보다 집안에 일하는 종은 좀 더 한 단계 높죠. 거기다가 자기를 섬기도록 완전히 개인 비서실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집안 전체의 다른 종들까지도 다 관장하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로 그렇게 삼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먹는 음식 말고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의 그 동기부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7절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장면이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설명했죠. 아마 요셉이가 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지은 이솝처럼 아주 용모가 흉하고 저 소크라테스처럼 덜창크고 완전히 뭐 짝달마하고 이랬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요셉이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에서 남자에게 이렇게 쓰는 표현은 흔치 않죠. 아마도 미남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 이런 걸 음탕한 눈짓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함께 자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에 요셉이 길게 보디발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을 왜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여기에는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지 못하겠다예요. 주인이 나를 신뢰가 집안의 모든 것 맡겼는데 내가 그래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배신은 못하겠다.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주인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은 내 권리 밖이다. 다른 건 다 맡겼어도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렇게 범하면 주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거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이유 이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해준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동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성적인 범죄를 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혼한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곧 내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자 보디발의 권리 침해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해서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서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의 진한을 거절하죠. 이유가 확실하죠.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죄를 지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맺자고 동침하자고 하자 요셉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피하죠. 환경을 만들지 않죠. 될 수 있으면 그 미끼를 던져주지 않으려고 아예 환경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요셉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 유혹을 물리치죠. 그 다음은 11절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세 번째 이제 늘 집안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일하러 들어갔었는데 마침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인 것은 우리가 성폭행이라 그럴 때 보통 남자가 많이 하죠. 남자가 힘없는 여성에게 그렇게 하는 법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주도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요셉이 자기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놓고는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혹은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요셉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히려 정반대의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요셉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 집안 종들에게도 말하고 자기 남편인 보디발에게도 이렇게 행하는 아주 간악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셉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3차에 걸친 끈질긴 유혹을 이와 같이 물리쳤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뚜렷이 대조되는가. 그 유다와 요셉은 같은 형제인데 유다가 가나안에서 지금 벌인 그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과 요셉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6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거쳐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된다. 창세기 40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입증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의 두 번째 생활 공간, 감옥에서의 죄수 생활을 하죠. 첫 번째는 39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39장의 얘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죠. 한번 그 끝을 한번 봅시다. 39장에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는 40장으로 넘어와야 장구분이 더 정확한 것인데 이 장구분을 그래야 딱 여기까지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이 무엇으로 끝났어요?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고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부터는 사실 여기서부터 40장을 딱 끊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감옥 생활이 되는데 원래 성경 쓴 사람은 장구분 한 게 아니니까 중세 때 장구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좀 잘못 끊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40장 전부가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에서 요셉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은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신학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이 언약 백성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함받아 들어온 거죠.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내색을 보이지를 않고 얼마나 이 감옥 생활의 죄수로서 신실하게 잘 모범수로서 행동을 했으면 또 인품이 얼마나 감옥 생활에서 죄수로서 뛰어났으면 간수장이 나머지 모든 죄수 관리를 요셉한테 맡길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도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 집안의 노예로서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모든 다른 종들과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감옥 안의 모든 일들과 제수들을 간수장의 대리 역할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왕궁 감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왕에게 죄를 지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아주 바로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최측근의 인사들이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다. 그럴 때 요셉에게 아예 맡겨버려요. 간수장이.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위관직이 사람 들어왔어요. 이 간수장보다 월등히 더 높은 인물 고위직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제 이거를 그런 시중 들어야 되는 거니까 간수장이 비록 제수로 들어왔지만은 간수장이 그들에게 일일이 잘 살필 일을 아예 그냥 요셉에게 전담을 시켜가지고 자기 대신에 이 고위직 인사들을 살피도록 이렇게 책임도 맡길 정도였다 그죠. 그래서 늘 요셉이가 그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잘 살피고 하던 중에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서 물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셉이가 자기 맡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게 되면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 그 두 고위직 출신 죄수들이 그 죄수잖아요, 요셉이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얻어내죠. 그래서 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 해몽에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그렇지만 요셉이가 자기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꿈 해몽한다고 하질 않아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신실함도 유지하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간 장면이에요. 41장의 시작 7번. 보디발 집에서의 무결한 삶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살이에 처해진다. 자신의 무고함과 꿈풀이 능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품을 동굴 감옥에서 단련해 가신다. 창세기 41장 1절에 36절을 읽어라. 감옥에서 잊혀진 채로 수년을 지냈지만 요셉은 어떤 원한에 찬 모습을 조금도 비추지 않고 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제 4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제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꿈을 꿨다 그러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3개 있더라. 그 가지에서 그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내가 그거 따다가 잔에 담아 가지고 바로 왕한테 주었다. 그건 당신이 3일 뒤에 복직할 거란 얘기다. 이렇게 그 옆에서 꿈 얘기를 들었던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자기 친구가 꿈이 너무 좋게 이제 해몽이 되니까 자기 꿈도 이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 어떤 꿈을 꿨느냐? 자기는 세강줄이 떡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바로에게 줄 여러 빵들을 다 구웠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 다 쪼아 먹었다. 당신은 3일 만에 매달린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 시체를 뜯어 먹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이제 복직할 텐데 나를 좀 잊지 말고 나는 이제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자기 꿈 얘기가 좋게 되고 이제 자기가 꿈대로 3일 만에 나가면서 무덕했겠어요? 조금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나가면 금방 내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꺼내줄게. 이렇게 철수까지 약속하고 나갔겠죠. 근데 2년 동안 그냥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만 다르다고 나갈 때는 약속해 줬더니만 나간다는 까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2년 뒤에 또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꿈으로써 이 신하가 얘기를 하죠. 2년 전에 제가 왕한테 사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말 못했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천거를 해주죠. 그래서 바로가 빨리 내려와라 해가지고 요셉이가 면도도 하고 말끔히 단장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죠. 원래 그 이집트 사람들은 말끔히 면도를 해요. 저 아시리아 메소포타미 사람들은 수염을 이렇게 길게 나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니까. 그래 이제 요셉이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몇 절 읽어봅시다. 바로 왕이 꾼 꿈은 그 기본적으로 2가지였는데 하나는 처음에 7마리 아주 살찐 암소가 나오더니만 아주 빼짝 마른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또 하나는 7 아주 튼튼한 이삭이 나왔는데 파리한 이삭이 다 잡아먹었다. 지금 둘 다 7개. 둘 다 충실하고 둘 다 아주 그 빈약한 것들이 다 충실한 소와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죠. 자, 이 꿈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셉이가 어떻게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요셉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16절을 봅시다. 41장.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넝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바로의 말, 소문을 듣자하니 너는 꿈 해몽을 잘한다 하더라. 내 꿈도 잘 해석할 수 있겠지. 네 능력을 믿어보구만.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꿈 해석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다 기회다 하고서 그렇게 자기 능력을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자기는 하나님이 꿈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꿈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와서 25절을 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이 꿈 자체를 계시해 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에게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꿈 자체가 어떤 계시가 담겨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이제 꿈을 계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2절을 봅시다. 시작.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히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임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8번입니다. 시작. 결과적으로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함을 깨닫고 즉시 그를 이집트에서 자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한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을 읽어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호의가 충만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가 이제 홀딱 반한 거예요. 그 요셉의 이런 태도와 또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대책까지 내놨어요. 이제 당신이 그 고위직을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성을 짓게 해서 7년 동안 앞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풍년이 든다는 얘기고 뒤에 얘기는 다 7년 흉년 든다는 얘기인데 7년 풍년 들었을 때 잘 관리해야 이렇게 기근을 넘길 수가 있다. 대책까지도 이집트의 그 10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정책까지도 지혜롭게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외국인이죠. 히브리에서 노예 출신이고 감옥 출신이고 이랬더라도 일약 30살에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최연소 국무총리일지 몰라요. 애굽에서. 인류 역사에서도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죠.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에 약관 30살의 인물을 국무총리로 그렇게 앉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히는 의식을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요셉에게 왕의 그 반지, 예를 들면 문서를 내릴 때 거기 왕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왕의 도장 찍는 거를 관인을 반지로 만들어 가지고 꾹꾹 눌러서 주죠.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요셉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또 목걸이를 해주고
국무총리에게 나타날 만한 왕의 수레를 내주고, 이 전부 다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국무총리 임명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을 모든 애국 사람들이 알도록 국무총리로 올리는, 뚜렷하게 모든 애국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신분을 상승시켜줘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하사해주고,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집안에 결혼을 시켜주죠. 그 이집트 최고의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 집안에다가 요셉을 혼인을 시켜줌으로써 요셉의 신분을 상승시켜주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최상류층 가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요셉이가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요셉이가 뭐라고 이름 지어주는 거니까, 므낫세를 낳고 날 때 이제 나는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생 끝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번성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둘 다 요셉이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고생은 끝나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해줄 거라는 것을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음으로써 요셉이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집트에 안착을 한, 이것은 뭐에 대한 그 성취예요?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두 개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두 개의 꿈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형들도 절하고 그 부모도 절하고 높은 자리에, 왕적인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그 꿈이 성취가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요셉에게 준 두 개의 꿈이 바로의 두 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국무총리가 된 건데, 그 중간 다리가 감옥에서 바로 왕의 고위 관직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역할하게 되었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17살 때 요셉에게 꾸게 해주었던 예언적인 계시적인 꿈이 13년 뒤에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요셉 이야기의 첫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씩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 400년 뒤에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사실은 그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오게 됐는데, 그 팔려온 소년이 13년 뒤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국무총리 된 요셉을 통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불러들일 수 있는, 온 땅의 기근이 심각해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의 풍부한 그 양식으로 먹여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 한 나라가 되기에 적합한 엄청난 규모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사용했다. 그래서 17살 때에 요셉에게 준 꿈은 계시적인 꿈이죠. 예언적인 꿈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꿈인데, 그 꿈이 1차적으로 30살 때 이렇게 성취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번 시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